효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효도하면 영적인 복을 받음을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효도하면 만남의 복을 받음을 말씀드리겠고, 세 번째 효도하면 자녀들이 효자가 되어서 자녀의 복을 받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 품에서 떠나 대학을 마치고 학자가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크게 경영해서 회사 회장이 되고, 혹은 어떤 사람은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용감하게 나라를 구하고, 또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여전히 부모님의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효도하면 영혼이 잘 되죠. 오늘 본문은 때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다복한 가정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 엘리멜의 아내 나오미, 두 자녀 말룡과 기론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기근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 가정은 전답을 정리해서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에는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되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사는 동안 얼마 살지 않았는데 남편 엘리멜렉이 갑자기 쓰러져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만 남게 되는데 이 두 아들을 이제 키워서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죠. 그 두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루시라는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과 결혼해서 10년쯤 되었는데 희한하게 손주들이 태어나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두 아들, 두 며느리가 이렇게 사는데 또 하루는 큰아들이 아이고 배야 하면서 갑자기 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작은아들이 아이고 배야 하면서 죽게 됩니다. 갑자기 또 두 아들이 이렇게 죽게 되죠. 참 기가 막힌 이런 상황입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베들레헴에서는 흉년이었고 또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말룡 기론 두 아들이 죽고 계속해서 일이 꼬이고 꼬이는 것입니다. 이제 모압 땅에서 또 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두 며느리 오르바 룻을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다행히 손자도 생기지 않았으니까 너희 고향 사람 모압에 가서 재혼해서 살아라. 나는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겠다. 며느리들 친정 고향으로 보내려고 하죠. 그래서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갑니다. 그런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아무리 어머니의 두 아들이 죽었고 또 어머니와 저는 민족이 다른 민족을 해도 내가 남편에게 결혼한 것은 어머니의 가문, 어머니 나라와 어머니 백성과 결혼한 것과 같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고 어머니가 섬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어머니께서 묻히는 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막 생명 걸고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결심을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룻기 1장 16절 18절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군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며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새방살이를 하면서 룻은 시어머니를 이삭을 주어서 공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에 소문이 나죠. 모압 여인 효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그렇게 효도를 한다는 소문이 나게 됩니다. 결국 룻은 영적인 복을 받게 되죠.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고 영적인 구속사를 이루는데 공을 세우고 훌륭한 역할을 해서 룻은 최고의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룻기 4장 21절 22절 살몬은 룻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게 쭉 내려오면 예수님이 낳죠. 15절 16절에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라. 이렇게 해서 이 룻은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은 특별히 성경에 율법에 모세 5경에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자는 족보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이면서 모압 여인이면서 여자이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죠. 왕의 족보에 당당히 오르게 됩니다. 영원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면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이 룻은 정말 순수했죠.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까? 시어머니에게 재물이 있습니까? 무슨 시어머니를 통해서 얻을 것이 있습니까? 요즘 자녀에게 효도를 해도 부모님이 재산이 많이 있으면 자주 오기도 하고 효도도 하는데 얻을 것이 없으면 찾아보지도 않습니다. 근데 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새방살이 하면서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합니다. 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먹을 양식도 없어, 살 집도 없습니다. 재산도 없습니다. 룻은 날이면 날마다 베들레헴 들녘을 다니면서 이삭 주어서 하루 먹을 양식 구해서 시어머니를 공개했습니다. 결과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왕의 족보에 오르는 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간증했던 한교진 씨가 쓴 책 어머니는 소풍 중이라는 책에 보면 7년 동안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가만히 숨만 쉬고 계시죠. 그 어머니를
병 간호를 합니다.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7년에 걸친 교진이와 엄마의 한방살이가 시작되었다. 그는 엄마가 되고 어머니는 그의 갓 태어난 딸이 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주치의사가 되고 동시에 간호사가 되었다. 식사를 챙겨드릴 때 영양과 열량을 꼼꼼히 챙기는 영양사가 되고 팔다리 관절과 근육 운동을 시켜드리는 치료사가 되었다. 2달에 한 번은 가위손이 되어 어머니의 머리를 깎아드린다. 이런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18년간이나 황교진 씨가 어머니를 돌보고 계신다고. 소풍 중이란 책에 보면 7년이었는데 지금은 18년 동안 식물인간이 돼서 어머니를 이렇게 보살피고 계시죠. 눈물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와병 상태의 심한 뇌출혈 환자이시고 어머니는 가장 중요한 숨골과 수술할 수 없는 치명적인 부분 등 3군데에서 혈관이 동시에 터지고 한방치료를 거들여 정기적으로 침을 맞고 좋은 한약을 다 써봐도 차도는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병실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대소를 받아내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어머니를 닦아드리는 일입니다. 아침 8시 반에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시기 전까지 어머니 얼굴, 손발, 엉덩이를 깨끗하게 닦아드렸습니다. 수건을 계속 새로 빨아가며 1시간 동안 정신없이 이 작업을 하느라며 병실은 조용해지곤 합니다. 앞 침대에 계신 독일에서 일했던 할머니, 그 옆에 방배동 할머니, 그 옆에 중풍 아줌마 등 모두 침대 머리를 세워 앉아서 무슨 교양곡 감상을 하듯이 황교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을 의식할 틈도 없이 땀을 뻘뻘 흘리며 다 닦아드리면 간병인 아주머니가 오고 그리고 나는 병실에 환자들에게 저녁에 뵙겠습니다 인사하고 직장을 간다. 이런 세월을 18년이나 해온 황교진 씨입니다. 근데 어머니를 이렇게 해드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하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교회 형 친구가 의사인데 의사가 강남에서 병원을 한대요. 그런데 그 강남은 한국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는데 우울증에 걸려서 오고 정신과적인 병에 걸려서 온대요. 이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재물이 얼마나 많든지 아무리 써도 아무리 느리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런데 황교진 씨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몸은 피곤해도 마음과 영혼은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아마 어머니로부터 흘러나온 그 사랑의 바이러스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 간호에 드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마음은 항상 천국이답니다. 비록 식물인간이 된 어머니, 누워 계신 어머니일지라도 어머니의 사랑은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진 씨는 자신을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효도하면서 사는 것을 TV에서 나와서 간증을 하고 또 교회들 이렇게 다니면서 주일이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오셨죠. 예. 현대판 루시 아닌가, 영적인 복을 받고 있는 황교진 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교진 씨는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천국은요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물론 천국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기 전에 내 마음에 있다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면 이 땅에서부터 천국 살다가 가는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막 우울증 걸려가지고 막 지옥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황교진 씨처럼 몸은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어머니 돌보시라. 직장생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마음은 천국입니다. 마음은. 가수 현숙 씨도 이제 어버이날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제 아버지가 치매가 드셔가지고 7년 동안 아버지를 이렇게 보살펴 드리는데 아버지가 이 치매가 걸려가지고 밤에 한밤중에 막 집을 나가버린대요. 예. 그래서 그 아버님 그 속옷에다가 가수 현숙 이렇게 써놓고 전화번호를 이렇게 쓰는데요. 예. 또 어느 날 또 나가버리면 그 전화 그 속옷에 있는 거 보고 전화 오면 또 모시고 이걸 7년 물론 지금은 그 치매 그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때만 해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서 7년을 아버지를 모시면서 가수 활동을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또 어머니가 중풍병에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또 모시고 목욕시키고 하느라고 14년 동안 중풍에 떨어지신 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것입니다. 어머니를 모시면서 가장 힘드셨던 것이 어머니를 이렇게 목욕시켜드리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목욕. 그래서 2004년부터 이제 목욕 차량을 대당 4천만 원인데 고향 땅 전북 김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울릉도 뭐 경남 하동 해가지고 올해는 10세대째 경북 청송 이렇게 기증을 하면서 90살이 넘으신 두 어르신을 이렇게 머리도 감아드리고 목욕도 이렇게 그 목욕차를 이렇게 기증하면서 드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어머니 이렇게 목욕시켜 드릴 어머니가 안 계셔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더랍니다. 예. 섬기고 싶어도 아버지 어머니에게 다 잘해두고 싶어도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안 계셔서 효도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아프다.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7년째 서해계층 무료 공연 소아암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서 수천만 원을 기부하고 2009년 이후에 매년 이웃돕기 성금으로 몇 억을 이렇게 기부를 하기도 하고 우리 또래입니다. 58년생인데 이런 막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더 조급하다. 전국에 막 군 면회 해드릴 일은 많고 시간은 없고 할 일을 많다고 하면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한 분의 이 역할이 나라를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효자는 만남의 복을 받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을 보니까 불쌍해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을 쌉니다. 룻을 불러놓고 그럽니다. 그 보아스가 이제 잠을 자는 곳이 타작 마당인데 타작 마당에 그 보아스가 자는 집이 있는데 그 집에 D-Day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가 그 발 아래 잠을 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보아스 그 타작마당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발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자다가 보아스가 보니까 무슨 젊은 여자가 발 아래에서 자고 있으면 깜짝 놀래가지고 너 누구냐? 가만히 보니까 그 시어머니 잘 모신다는 룻인 것입니다. 예, 평소에도 그 보아스 밭에 와가지고 이삭을 주면 보아스가 종들에게 시켜가지고 이삭 일부러 많이 흘러나라. 많이 주어가게. 그랬던 적이 자주 있었던 보니까 그 효부 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그럽니다. 룻에게 보니까 이제 뭐 결혼하고 나를 좋아하는 모양 같은데 결혼을 하려고 하면 계대 결혼인데 그 너와 나 사이에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형이 죽으면 그 동생하고 형수하고 이렇게 해서 형의 대를 이어주는 것이 계대 결혼이거든요. 근데 말론도 기론도 다 죽어버리니까 형제가 없으면 사촌, 더 없으면 육촌. 근데 아마 보아스는 육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한 사촌쯤 되는 사람이 있는데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 너와 내가 결혼할 수가 있다. 계대 결혼으로. 그러니까 먼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그냥 묻고 결혼을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성문에서 이제 그 옛날에는 그 베들레헴 그 성인데 성문에서 거기서 재판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 성문에서 이제 그 기업 물을 자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가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가 나 이제 그 룻하고 같이 살게 되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 포기하겠다고 당신이 해라고. 룻기 4장 8절에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가 신을 벗는지라.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어서 포기라. 이게 증거물이거든요. 포기를 하고 보아스 당신하고 룻하고 결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이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드디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 낳은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얼마나 한 맺힌 세월을 살았습니까?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아준 겁니다. 집안에. 그러니까 룻기 4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여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룻을 일곱 아들보다 더 낳았다나요. 그리고 그 손자, 여러분 손주 보셔서 이렇게 아시겠지만 이 손주가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나는 아직 손주를 못 봐서 이쁜 줄은 모르는데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냥. 그래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라. 뒤에까지 이어주는 효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부 룻은 보아스와 좋은 만남을 갖게 되죠. 보아스와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을 갖게 되어서 그러니까 황교진 그 집사님도 어머니 이제 간병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아가씨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저하고 같이 이렇게 보살펴 드리겠다고. 근데 뒤에 이제 그 이쁜 탤런트 같은 아내, 착한 아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죠.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황교진 씨가 좋은 아내를 만나듯이. 그리고 황교진 씨는 이제 뭐 인순 씨 그 결혼할 때도 특송도 해주시고, 우리나라 유명 인사들 다 이렇게
만나고 좋은 만남을 주어서 복을 받고 삽니다.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효자는 효자가 알아보죠. 예. 세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성경의 역사는 효자의 행진이죠. 룻이, 또 남편 보아스가 효자고, 오벳이 효자고, 이세가 효자고, 다윗왕이 효자잖아요. 또 아브라함도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효자고, 이삭이 효자고, 야곱이 효자고, 요셉이 효자예요. 효자들의 행진입니다. 신앙의 유산. 가수 인순 씨가 효녀죠. 이제 아버지는 그 흑인입니다. 곱슬머리 흑인, 새카만 흑인. 그런데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혼자 어머니가 그 인순이 딸을 키운 겁니다. 혼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근데 중학교 다닐 때 버스로 1시간 거리를 인순 씨가 걸어가지고, 걸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많이 걸려요. 버스로 1시간 거리니까. 버스로 1시간 거리를 걸어가면서 그 차비 아껴가지고 어머니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이 인순 씨가 얼마나 효녀인지. 그런데 그 인순 씨 그 딸이 박세희라는 딸입니다. 박세희. 그 딸이 또 그렇게 효도를 합니다. 24살인데 미국 명문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서 과학기술사회학과를 졸업해서, 명문대 중에 명문대 아닙니까? 스탠포드 대학. 그런데 거기에서 전 과목 올 A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4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국어 막 4개월을 달달달합니다. 2019년 유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소프트 기업 회사에서 이렇게 입사해서 이제 다니다가 지금은 인순 그 어머니와 회사를 창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효녀니까 그 딸도 효녀입니다. 예.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효도할 때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영원히 잘 때 하늘의 복이 영원한 복입니다. 영원히 잘 때는 복을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만남의 복, 좋은 만남이 있으면 효자를 알아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효도하면 자손들이 또 효도합니다. 이 3가지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룻의 효부, 민족도 다르고 아무 소망이 없는 시어머니, 참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지극한 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룻에게 영원한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면서 모함 여인이면서 여자이면서 왕의 족보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또 좋은 만남, 좋은 남편을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남의 복을 이 룻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잘 때는 거기에서 다윗왕이 나오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룻의 이 효성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 장정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